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2021년 마지막 시간에 예배와 또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첫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한 해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해가 약속으로 성취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이 가족이고 또 우리 성도이실 텐데요,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질 때인데 내년에는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수고했다 격려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새해로 축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전에 주셨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으로 한 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있은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다가오는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 해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해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했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한 해의 마지막 예배와 첫 시간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
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절을 지나오면서 놀랍게도 우리가 거기서 쓰러져 있거나 거기서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왔고 또 견뎌왔고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힘든 시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너무 아프다고 하는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병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많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정 안에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웠지만 또 직장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견디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일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이 예배를 주셔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힘든 시절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쓰러져가고 있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쓰러졌거나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걷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는 자분이 용리하게 하여 주신 그 모든 순간들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 피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 당할 즈음에 하나님 아버지 피하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들이 감당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겨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위험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는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살아있게 하여 주셨으며 주님을 한 번 더 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화목해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을 이겨주시고 가정을 이겨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을 이겨주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 모든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대사드리는 저희를 받으시며 소망의 하나님 우리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전염병이 그렇게 만연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쾌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또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봐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신 분
은혜를 겨우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인데 마치 내가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그 하나조차도 다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다 보니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는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레위기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 우리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구별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나의 마음, 행동, 말들, 생각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절에 보이지 못한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분명히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예배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한 예배였는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그러한 진실된 예배였는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주신 그러한 회개의 이유들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거든 이 시간에 그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함께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바쳐진 인생일진데,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일진데, 그러므로 내 것은 없고 오직 주님의 것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행사하였던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것들은 주인으로 드리며 어떤 것들은 내가 주인 역할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며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 인생으로,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 인생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마음의 품은 뜻이 구별되고 우리 입술에서 나아가는 것이 구별되며 하나님 움직이는 것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드려진 하나님의 산지물로서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 거룩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그 거룩을 힘입지도 못했습니다. 거룩을 힘입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대로 주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되어주시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우리 말에 병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핑계가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했어야 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예배했어야 했습니다. 모일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예배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편한 것을 찾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락함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이 아니라 나누어진 생각들을 가지고서 예배하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드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경건치 못했던 그 예배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홍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누어지지 않는 예배함으로 분주하지 않는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유사했던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유사했던 것으로 얘기합니다. 염려와 불평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걱정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시신 받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두아살이 오래 빨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시 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지키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의 모여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다 하시며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를 남편이요 아버지요 아빠로 세우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존재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이 흘러가도록 내가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장으로서 물질을 월급을 받아서 갖다 주면 되지.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신령한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통해서 아빠들을 통해서 가장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아빠들이 또 남편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옆에서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은 또 아빠를 남편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남편을 통해서 이 은혜가 내게 아내인 내게 아빠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자녀인 내게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혹시 가정들이 안 믿거든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믿는 남편, 바로 못한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아멘. 우리 여성들만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 운행하시는 주님께 복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교회에 저희들의 가정에 운행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체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함을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운행하신 주님께 복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곳에 운행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받으시고 이곳에 운행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에게 함께 운행하시며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하는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죄의 법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원통의 마음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운행하시며 그 권위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심하며 다시 심하게 해서 그 모든 것에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궁리 여기시며 주께 있으니 저희를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까지 했던 물질의 어려움에서 저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풀어져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불쌍하고 주의 구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지혜와 정을 하여 주시고 직장을 얻는 자들에게 지혜를 하여 주니 직장을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주께 있습니다. 응답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께 오직 복을 구합니다. 주님께 저희가 구하오니 저희를 주님께 가까이 부르며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보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평생에 기도해야 될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며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영광의 길을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에 소원함이 있을터인데 주여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저희로 소원을 주시며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음식의 기도의 대상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2021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다고 이야기하는 말들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요 속에 묻혀져 가고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변한 것 없이 그대로인 것이 못내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셀 수도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긴 시간 동안의 치료의 날도 있었지만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는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기도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밤에도 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힘듦과 어려운 날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나올 때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행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계획을 세우지만 질병은 내년에도 우리들을 붙잡고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환경이 어렵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영광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도저히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들로만 보이지만 말씀 그대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큰 능력과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우리가 믿으며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넉넉히 물 위도 걷게 하시고 또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 일어나 걷는 기적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2021년을 보내며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깎아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 지역에서 오늘 송우영 신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022년이 유해입니까 아니면 귀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 지역의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인 것이죠.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던 그러한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례자들을 몇 명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의 학살이다. 뭐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견해를 묻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라도에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죄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아주 흉악한 죄인이 분명했기에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죽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저 숨은 구석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의로와 뭐 이렇게 나는 건강한 거 보니까 나는 의로운 거야. 항상 이러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은 흉악한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때때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대답을 하시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도 똑같다. 저희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 죽었다. 빌라도에게 죽었다. 이러지 말고 그러한 죽음을 보면서 너의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느냐? 이게 또 중동 지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매년 이제 이 주인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딸까 했는데 첫째 해도 없고 둘째 해도 없고 또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면 대부분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년이 꽉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글러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나무였던 것이죠. 주인이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뿌리채 뽑아버려라. 그리고 가서 땔감으로 불에 태워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땅을 더 오염시켜서 다른 나무가 열매 맺는 것도 방해하겠다. 그러니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과 그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서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1년만 더 두고 봐달라고. 그리고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개가 그 첫 번째인 거죠. 회개가 핵심인 것입니다. 너희 열매 없음을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너희도 찍힘을 받아서 불에 태워지고 밖에 던져져 버려지게 될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포도원 지기가 요청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사이와 그 주인과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서서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유예시켜 달라고, 포도원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것을 1년만 더 유예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러자 합니다. 그러자 내가 1년을 더 줄게, 유예시켜 줄게 이럽니다. 마땅히 찍어 내 침을 받아야 되는 그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이건 은혜인 것이죠. 1년의 이 유예 기간을 준 것,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과 포도원 지기 비유는 회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1년을 유예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해석할 때에 포도원 주인을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누구라고 해석할까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통 복음주의 안에서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이고, 저도 여기에 완전 100%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달라는 포도원 지기의 청을 듣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것을 유예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예 기간 동안에 포도원 지기가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중동 지방을 가봤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중동에 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자기 집 마당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심겨져 있어요. 길거리에 심겨져 있고, 또 길거리에 이제 심겨져 있는 게 선인장, 열매 맺는 선인장 있거든요. 그거 씨가 아주 그냥 한 다발 들어 있는 그러한 선인장 열매가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이고, 그리고 선인장 나무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일은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배고프셔서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보고 무화과가 있나 찾았는데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말라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걷는 사람들이 시장하여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하기 전에 아침이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걸 따서 아침 요기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 무화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지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냐면 이 1년의 유예 기간들 동안에 아무도 무화과 나무에게 행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겠다.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안 맺는 것 자체가, 열매가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이상한 일이죠. 이 정도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원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이 무화과 나무에 들여서 1년 내내 그 옆에 있으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고 그 이상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일컫는다면 무화과 나무는 그러면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게 누구냐면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을 때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듣기 싫어했다. 외면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마음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내쫓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고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내쫓고 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20장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보자. 그러면 종들은 때렸을지 몰라도 내 아들은 저희들이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섬겨주리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저 상속자가 없으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인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로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예 기간을 기회로 붙잡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1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와 친숙하게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저주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회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여전히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실패자, 죄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겼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1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소망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 말죠. 예수님 없이 소망을 누릴 수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어떤 민족도, 어떤 가정도, 어떤 개인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누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2022년을 우리가 또한 새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또 때때로 즐거움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있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말씀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아예 만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주셨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하시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오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1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내게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열매가 내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열매를 원하신다고 너의 열매를 내게 보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정말 그런 열매가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준비됐다면 할렐루야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주님이 오시면 정말 좋지요. 여기 있습니다 할 테니까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 열매가 내게 잘 안 보인다면, 내가 생각해도 그런 열매가 자신 없다면,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이 안 된다고 여겨진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어떤 그러한 열매가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2년을 주십니다. 2021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 열매를 못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찍어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이날 저녁에 평안하게 잠드시고 집에 가서 잠드시고 1월 2일 날 신년 예배 때 다 건강하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고 찍어내버려라. 1년 더 줄게. 근데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도 찍어버리겠다고, 그때선 정말 찍어버리시겠다고, 불에 던져지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202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그렇게 별로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십니다. 2022년을. 왜 주실까? 당연히 오는 것이지. 당연히 한 해가 당연히 오는 건 아니야. 2021년 12월 31일 지나면 당연히 2022년 1월 1일이 오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거기 부산 어디에서 무슨 마트에서 5층에 있는 데에서 갑자기 벽을 뚫고 차가 떨어졌어요. 택시가 주차장에서 이게 벽을 뚫고 어떻게 차가 얼마나 어떻게 달리면 그 벽을 뚫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귀에 뚫고 떨어져서 거기 타고 있던 택시 운전사는 사망하셨고요. 그 차가 완전히 도로를 가로질러서 상대방까지 저 건너편의 차도까지 떨어져서 거기 타고 있는 8명인가 이상 그렇게 다치게 했습니다. 더 사망자가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인 것이죠. 세상에 자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21년 가고 2022년이 당연하게 온다고? 오늘 저녁에 과연 몇 사람이 죽을 텐데 거기에 내가 없으리라는 보장 세상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을 보장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 또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떻게 여겨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2022년 새해가 과연 유예입니까? 아니면 기회로 여러분들이 받으십니까? 유예 기간으로 그냥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올 것은 심판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예 기간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더 2022년을 더 귀하게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천하게 주고 이렇게 주시지 않고 모두에게 정말 귀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예 기간을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상이 기다릴 것이죠. 칭찬이 기다리게 될 것이죠. 똑같은 기회를 똑같은 그러한 유예 기간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다린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5달란트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5개를 남길 수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그러니까 2달란트 남길 수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이기 때문에 가장 적으니까 남기기 어려웠다. 여러분 이거 해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 1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그가 한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일평생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돈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맡겨줬기 때문에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달란트가 맡겨졌다. 그 귀한 것이 맡겨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그냥 그것을 유예기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 땅속에 묻어두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책망하여 30절에 보면 24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줬고 엄청난 것을 맡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붙잡지 않은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기회로 잡았어요. 내가 2달란트 받을 수 있는 맡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맡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서 그것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가 그것을 기회로 잡았느냐 그가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 안에서 수고했느냐 주님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이지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남겼다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 몇 분이 지나가면 우리는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합니다. 우연히 또는 시간이 또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날을 우리가 유예로 받을 것이냐 기회로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회로 받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로 작정할 때에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 무화과 나무 주위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얘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열매든 전도의 열매든 섬김의 열매든 봉사의 열매든지 간에 사랑의 열매이든지 간에 기도의 열매이든지 예배의 열매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주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무엇이 있을까? 기쁨이 있죠. 상이 있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약속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에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날들을 기회로 잡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준비한 열매가 있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회로 붙잡고 그렇게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갉아먹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염려, 원망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또 주시는 상을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주어지는 그러한 당연히 다가오는 한 해가 아니라 하룻밤 자고 나면 찾아오는 한 해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2021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그런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유예 기간을 인생의 기회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기회로 삼아 주님이 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고 섬김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며 봉사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고 구제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며 위로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열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2022년을 우리 가운데 결산하실 때에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힘을 다해 준비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정말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어둡던 것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러한 2022년이 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 풍성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직장이 구해지고 자녀들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를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기쁨으로 맺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적혀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읽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 1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또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상을 기대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해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지에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좀 읽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2022년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한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표현할까 고민할수록 저의 말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소망하며 제 입에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있을 것이며 또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우선할 것입니다. 저 자신보다도 여러분들이 우선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은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했는데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쓰셨고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하기 어렵게 사회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전도하려고 무던히도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수고 자체로 끝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보셨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새해는 참으로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몸의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정의 중심이 되셔서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에 길을 여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에 길을 여시고 직장을 주시며 학교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부흥하는 한 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을 함께 보내고 2022년을 함께 맞이함을 감사드리며 김용석 담임 목사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이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가족들 같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두분 이렇게 나오셔서 최창국 꼭 같이 박은희 원사님 또 원로성원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으면 움직이실 수 있으면 같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부부 우리 함께 가족들이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좀 이렇게 내식으로 좀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각자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서로 엎드려 절은 안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서로 이 앞에 분과 여기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2층에서도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